같이 한번 자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너무 짧죠? 좀 서운하죠? 한번 더 읽을까요? 네, 한번 더 읽을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성령님, 부족한 점은 주의 날개에 숨겨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칼급한 심령이 다시 한번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다시 한번 더 새롭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제거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노라. 주님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먹을 것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우리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죠. 그냥 주어진 대로 먹었죠. 뭐 생각하면 먹었나요? 내가 먹고 싶은 것,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먹고 살아왔는데, 근데 먹는 것 아니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야, 그래? 정말 정해져 있었나? 한 번도 생각은 안 해봤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시부터 사람이 뭘 먹어야 할지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나 알아서 먹으라 하고 내둬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먹으라고 하셨는가? 자, 한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봐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풀이나 과일과는 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통해서 번식하는 채소. 씨를 통해서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콩이나 뭐 고추나 뭐 토마토 뭐 이런 것들. 그 씨 맺는 채소와 또 어떻게 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우리는 다 아는 거. 뭐 감나무, 배나무, 뭐 복숭아나무 이런 것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각기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식물이 되리라. 식물이 되리라 이 말은 이것을 먹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하겠지? 하나님은요 이미 이 땅을 이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시의 셋째 날에 이미 우리의 이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것에 어떤 것 하나 계획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자 12절 창세기 1장 12절 한번 봐봅시다. 뭐라고 하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나님께 이미 셋째 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야기해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땅에게 명령하신 거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이제 너희들 먹으라라고 얘기해요. 사실 셋째 날 우리 먹을 것, 또 우리와 더불어서 피조물들, 다른 동물들까지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먹으라고 한 것은 우리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죠. 그럼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였을까요? 먹어야 할 것이 있어 먹지 말아야 할 것도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먹어야 할 것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나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씨 없는 나무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선악과는 아마 씨가 없는 열매였다는 거죠. 뭐 독이 있는 게 아니었는가 봐요. 그거 먹으면 뭔 큰일이 나고 어떤 다른 어떤 기괴한 과일이 아니고 씨가 없는 열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로부터 창조받은 우리 창조물인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럼 먹어야 할 거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거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렇게 살면 뭐 문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지 않아야 할 것도 눈독을 들이겠죠. 근데 부족하지 않잖아요. 충분하잖아요. 안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우리의 먹을 것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그러면 먹어야 할 것 먹고만 살면 되지. 굳이 먹지 말아야 할 것에 눈독을 들이고 어떻게 하면 저거 한번 먹어볼까 하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이 간단하고 단순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 살아오셨습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오셨냐고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호기심과 탐욕에 우리도 모르게 이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마치 하와가 그랬듯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명확히 다시 한번 깨달아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신비 씨앗이라고 정하고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으라고 하셨을까? 이 씨에는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 첫 번째, 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씨에는요, 영양소가 있다는 거죠. 영양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타민, 단백질, 무기질, 지방, 이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그 안에 농축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씨를 먹게 되면 이 영양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나요? 그래요. 당연히 먹게 되니까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양소를 흡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몸이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고 또 강건해지고 또 성장되어지고 또 건강 유지에 필요한 그 에너지를 제공을 받습니까? 더불어서 또한 그 에너지를 제공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또 얘를 낳아서 또 우리 세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힘을 공급받잖아요. 뭐를 통해서? 이 씨 가진 열매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씨 가진 이 씨 있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먹게 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은 보약이라는 거죠. 따로 보약을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는 거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언제부터요? 창조 때부터.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씨 맺는 채소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보통 콩가식물에 콩이나 파치나 녹두들 이런 것들 콩가식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겠고 또 고추나 토마토, 가지나 오이에 같은 열매 채소들도 있겠죠. 또 해바라기나 참깨나 들깨 같은 그런 어떤 씨앗 채소들 그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을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감나무, 밤나무, 호두나무, 은행나무, 대추, 키위, 딸기, 참외, 멜론 그렇게 씨앗을 가진 열매 맺는 많은 나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든 몰랐든 먹고 살아왔습니까? 그래요. 저도 많이 먹고 살아왔어요. 너무 맛있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먹으면 저는요, 이 말씀을 몰랐을 때 좀 불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과일에 다 좋은데 너무 씨가 많아요. 너무 불편해요. 아니, 하나님, 그냥 씨 없이 그냥 먹게 좀 해주지. 이렇게 씨가 많습니까? 라고 불평을 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것은요, 씨 빼고 나면 먹을 것이 별로 없어. 그런 과일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허전하든지.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게 없으십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깨닫고 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요, 아, 제가 왜 하나님께 왜 씨를 넣어주셨고, 이 씨 있는 과일과 채소를 먹게 하셨는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불평했네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불평했네요. 이제는 감사하며 먹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게 먹을 거죠? 그래야 맛있게 먹어요. 그럼 두 번째로, 그렇게 우리 육신의 강건함을 강건케 해주는 씨가 있는 반면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씨에는 어떤 속성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이 씨에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으라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둘째로는요, 이 세상이 알려주는 이 씨의 효능이 있는 것 외에도 성경에서 말하는 씨의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씨의 효능이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씨의 효능을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장 23절, 24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뭐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썩지 아니할 그 씨는 뭔가 했더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씨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말이 믿어지십니까? 씨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이 말이 믿어지시냐고요. 씨는 우리의 육신의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이 씨가 우리의 영혼까지 거듭나게 한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이 씨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씨처럼 우리 몸을 증진시키는 것처럼 그러한 효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그럼 그 말씀이 그 뭔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자, 1장 1절 한번 봐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오. 태초부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였기에? 하나님이셨기에 그 말씀이 씨처럼 우리가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거듭난다. 이 놀라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아예 창세 때부터 우리에게 이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갖다가 먹으라고 합니다.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과 육이, 내 육뿐만이 아니라 뭐까지도, 영까지도 강건해지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냐고. 그래서 우리 씨를 먹으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내 육신만이 아니라 내 영까지도 우리는 강건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 육의 건강을 위해서 씨 맺는 음식과 열매를 먹듯이 영의 건강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동일하게 먹어야만 그렇게 우리는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냥 밥만 먹고 말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창조 섭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육의 양식을 그렇게 먹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영의 양식까지도 먹도록 창조가 되었다니까요. 이 선풍기가 날개를 돌려서 바람을 일으키려고 만들어졌듯이, 이 에어컨이 돌려가지고 이 방 안을 시원하게 만들어졌듯이 만든 그 창조주가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영육을 위하여 그 씨를 먹고 강건해지라고 만드셨다니까요.
그걸 뭐로 증명할 수 있느냐? 간단히 증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 그 다음 절인 창세기 1장 30절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29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가라사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줬다고 했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줬는데 다른 피조물은 어떻게 줬는지 30절 한번 봐봐. 30절 봤더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땅의 짐승들, 공중의 모든 새,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생명이 있어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기어다니는 그 모든 것에는 내가 뭘 줬다고 해봐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아셨어요? 아셨냐고요? 지금 우리에게는 뭘 줬다고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인데 나머지 모든 다른 피조물에게 뭘 줬다고요? 자, 시작.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줬다는 거예요. 푸른 풀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구원해 주셨던 먹어야 할 것이 이제 뭔지, 왜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냐는 것이죠. 이해되셔요? 이해되셔요? 우리는 그러니까 육의 양식만 먹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우리를 만들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지어졌다니까요. 그래서 묻습니다. 자,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 세 끼 열심히 드십니까? 요즘은 두 끼만 먹는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몇 끼를 드세요? 내 육신의 양식은 그렇게 내가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영의 양식을 어떻게 챙겨 먹으며 살고 계십니다. 자, 한 주간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세 끼 먹으면 한 20번 먹습니까? 20번 먹어요. 자, 일주일간 그러면 영의 양식을 얼마큼 드셨습니까? 한 주간 내내 안 먹다가 아주 이제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주일날 와서 이 시간 어떻게 영의 양식 먹고자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그래요. 아이고, 그래, 내가 피골이 상접해져서 이 시간만이라도 내가 이 말씀의 영의 양식을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왜 설교가 이렇게 기냐, 왜 설교도 이렇게 지루해, 재미없게 하고 라고라는 생각을 한다면 또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아사하는 거죠. 아사. 그러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말씀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지금 뭐냐, 내 마음이 길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말씀의 씨를 내가 지금 뿌렸는데 그 씨가 내 마음밭이 뭐가 돼야 되는데, 옥토가 돼야 되는데 길가밭이 되면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내 마음이 돌짝밭이 되면 어떻게 되냐고. 말씀은 받는데 어떻게 금방 잊어버리는 거죠. 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내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돼. 그래야 아멘, 그렇군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있었군요. 이제 내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네요. 주님, 내가 달리 이제는 내 먹을 것만 챙길 것이 아니라 내 영의 양식도 챙겨야 함을 깨닫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내가 옥토밭인 거죠.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씨 맺는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의 열매만 먹으면 잘 살게 되는 거죠. 다른 거 없다는 거죠. 이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씨 가진 나무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내 육이 먹듯이 내 영이 매일 하루 세 끼 먹듯이 영도 하루 세 끼씩 먹기만 하면은요, 문제가 없다니까요. 염려될 게 없는 거죠. 잘 살게 된다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호기심과 탐욕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할 걸 먹기도 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몰라요. 내 욕심과 내 호기심과 탐욕이었다는 걸 생각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래서 하와가 먹었던 거죠. 씨 없는 열매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요, 정말로 많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이 있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이룰 거라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사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렇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잃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잃기가 더 쉬울 때가 언제가 했더니, 우리가 너무 편안할 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서 넉넉할 때, 그때에 누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하와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니까요.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충분했죠. 뭐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살기 위해서 뭐 일을 해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복지에 파라다이스 꿈의 동산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있는 하와가 범죄했다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하셔가지고, 여호와 내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과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생명을 이제는 이어가지고 마침내 왕이 돼서 모든 것을 취했잖아요. 모든 것을 취했던 그 태평성대에 뜬금 늦잠 자고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그래요, 죄를 범했던 거죠. 그렇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부귀 영화를 얻었던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요, 어떻게 그가 그 모든 것이 충분한데 죄를 지을까 했지만은 그가 그렇게 죄 가운데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만이 아닌 거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이렇게 해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보니까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그들 보니까 그렇게 교만해서 넘어질까 너무 염려돼서 그 간절히 이걸 알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이었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보자는 거죠. 우리의 육이, 인생이 길어야 한 100살? 좀 오래 장수하신 분 한 110살 사신가요? 대부분 한 7, 80년, 8, 90년 이렇게 사시지 않나요? 그렇게 8, 90이면 끝나는 그 인생을 위해서 삼시세끼를 우리는 끊이지 않고 그렇게 예를 서서 챙겨 오셨습니까? 저 같아도요, 배고프면 못 참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못 먹으면, 집에서 못 먹으면 교회에서 먹잖아요. 아주 열심히 챙겨왔어요. 근데 그가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삶, 세세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그 삶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으로 살아갈 그 우리 영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그 영의 양식을 챙기며 살아오셨냐는 거죠.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요? 어디다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지만 현명한 투자가 되는지 금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방 얼마 살지도 못할 그 인생에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살 그 영생의 삶에다가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그냥 삼적 동자도 이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면 누구든지 다 알잖아요. 금방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도 우리들은 그렇게 영의 양식에 관심과 소망을 두고 살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봤더니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뭘 하라고요?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종하듯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누가 보든지 누가 안 보든지 간여치 말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보고 안 보고에 신경 쓰지 말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판단하지 말고 복종하여 끝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이 여러분 귀에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을 귀가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먼저는 우리에게 육의 음식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잘 먹으라는 거예요. 잘 먹으라는 거예요. 강건해야 되니까, 육신이 강건해야 되니까. 그러나 씨 없는 열매를 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기웃거리지 말고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을 그렇게 먹고 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육의 양식을 3번 먹듯이, 육의 양식을 3번 먹듯이 영의 양식인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씨도 복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에 3번 섭취해 가자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하루 3끼를 먹는 사람이면 우리가 그냥은 볼 수 없지만 힘을 써야 될 일이 생기면은 하루 3끼 밥 먹는 사람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루 3끼가 뭐야? 하루 한 끼도 못 먹어. 아니, 3일 내내 한 끼를 못 먹었어. 그래서 3일 지나고 고작 한 끼 먹었던 사람에게 힘쓸 일을 시키면 힘을 쓸까요? 못 쓸까요? 아이고, 자기 몸도 지탱하기 힘들죠. 핏이 꼬꾸라져 버릴 거라는 거죠. 그냥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지. 그러면 우리의 영도 그렇게 삼시세끼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는다면 내 앞에 어떠한 환난이 닥치더라도,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곤란이 닥치더라도 그 내가 이겨낼 힘이 내게 주어질까요? 아이고, 말하면 뭐예요. 단순하잖아요.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건 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자,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봅시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은요, 사울이 왕이 된 지 한 2년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된 2년 됐을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요. 깜짝 놀랐죠. 왜요? 왕 된 지 2년 됐는데 이제 그 나라가 세워진 지가 2년밖에 안 됐죠. 그 전에 그 나라가 없었잖아요. 족속끼리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한 경험도 없어요. 전쟁 무기도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변변치 않아요. 근데 블레셋 군인들 쳐들어오는 군대를 봤더니요, 마병, 옛날에 마병이 우리나라 지금의 탱커와 같은 거죠. 이 마병, 말이 끄는 마차 있잖아요. 막 달리면서 가는. 이 마병만이 얼마야? 병거가 3만이야. 또 말 타는 그 기병이 6,000명이야. 그리고 그 백성들은요, 바다에 새 있었을 만큼 아주 수없는 이들이 민막스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거죠. 그걸 봤었을 때 사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 이제는 기가 팍 죽어버린 거죠. 아니,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안 들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오로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만 기대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만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갖다가 기다렸는데, 기다린 날짜가 있었어요. 언제까지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시는 거야. 그래서 사무엘, 그때 이 선지자가 안 오면 이래가지고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타들어 나른 거죠. 왜 안 오시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안 오시는 거야? 하면서 아니, 정말 그 마음속은 숯병이가 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백성들이 이제 선지자까지 안 오시니까 설금증은 다 없어지는 거야. 도망가는 거야. 죽을 것 같으니까. 사무엘상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했는가? 사무엘상 13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 자, 보십시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울이요?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대신 뭘 했는지 봐봅시다.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간고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뭘 해봤다고요?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번제를. 이게 사람이 이게 뭐냐? 영의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이 이게 금주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득이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지러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벌로 사울의 대가 끊겨버려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의 가족으로 세웠는데 사울로 끝내버리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씨를 누구에게? 다윗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이에요. 이 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사소한 결정. 우리가 영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환란이 왔었을 때 담대해지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경험했던 내가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은요, 저 육적 정신이 골리앗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저것이 어떻게 다들 그 군사들 훈련된 군사들과 왕들은 벌벌 떨면서 꼼짝 못하고 있었을 때 그냥 들에서 양치기 하는 그 어린 소년이 가가지고 아니 저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을 갖다가 요게 이런 거 주세요. 내가 가서 저것 갖다가 하면 안 들려니까 하면서 쫓아나간 그런 담대함이 하나님이 내 여 안에 계시냐 가는 거예요. 그게 없었던 거죠. 사울은. 그래서 뭘 해버렸어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에 비해서 영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열왕기 5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그 당시에 열왕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과 아람이 있었는데 이 아람이 이스라엘보다 힘이 더 세요. 그래가지고 이 아람의 유명한 장수 나아만인 이 장수가 그 아람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아람을 갖다가 부국으로 대단히 큰 나라로 이렇게 승리하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개국 공신처럼 큰 권력을 얻은 자가 누구였냐면 그때 나아만이었어요.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이 아람에 그렇게 대단한 장수가 되었는데 나병에 걸려버렸어. 나병, 불치병에 걸려버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힘이 세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자주 침입을 했어요. 자주 침입해 약탈해간 거죠. 먹을 거 가져가고 사람들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아버리려고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다가 누구에게? 이 나아만 장군 아내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 어린 소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지 그 삶에서요, 사실 암담하잖아요. 종으로 팔렸는데 타국에.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주인인 나아만 장군의 병을 듣고 저런 병은 우리나라에 가면 고쳐줄 수 있을 텐데 라는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이렇게 생겼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셔서 아니, 그 마음에 그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자기 주인이 사실은 이방 사람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도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 어린 소녀,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종으로 지금 현재 팔려온 어린 소녀잖아요. 이 소녀의 말이 또 나이 먹은 것도 아니고 어린 소녀의 말이 말같이 들리겠어요? 들리지도 않죠. 야,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얼마만큼 신실했던지 얼마만큼 간절했던지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을 누가 알았다고요? 그렇죠. 그 주인인 나아만의 아내가 알아들었고 그 이야기를 또 남편 나아만에게 했더니 나아만도 이해를 했고, 그래서 급기야는 이스라엘로 그 나병을 고치겠다고 갔다니까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뭔 소리 안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의 양식을 삼시세끼 먹듯이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우리가 이 소녀를 통해서 깨달아 알지 않냐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갔다니까요. 더 대단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갔어요. 그렇게 엘리사에게 갔는데 엘리사가 번체만체예요. 가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 7번 씻고 가시라고 그래. 그러면 나을 거야. 그러니 얼마나 열받아요.
자기는 이 이스라엘보다 더 위대한 나라 아람 왕의 장수잖아요. 장수. 왕 다음으로 된 그 권력을 가진 사람 이거죠. 그러면 나와서 인사하고 어떻게 한번 이렇게 치료법을 갖다가 뭐 안수를 한다든지 뭘 갖다가 붙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딱 앉아서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누가 나만 하고 열 받은 거죠. 야, 이건 뭐야? 나를 이렇게 홀대해? 그리고 저렇게 해가지고 야, 강이면은 요단강은 그때 우리가 알듯이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강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길게 늘어져 있죠. 그리고 흉년에는 건기 때는요 강 바닥이 보여. 이 물이 깨끗지가 않아요. 저도 한번 그 유튜브로 봤는데 그렇게 깨끗지 않은 강이야. 근데 그 강에 가서 스치라고 하니까 열받은 거죠. 뭐라고 했냐면은 야, 우리나라에도 이 요단강보다 좋은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서 뭘 씻어? 여기 씻어가 낫겠어? 하면서 그리고 나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게 뭐야?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왕도 벌벌 떨었는데 이 사람이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하니까 열 받아가지고 간다고 할 때에 그 아이가 그 주인에게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열왕기와 5장 13절 말씀. 열왕기와 5장 13절 말씀을 봐야 돼요. 너무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죠. 자, 보세요. 이게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 있을 수 없는 줄.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누구요? 나만에게, 지금 나만에게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라. 당신의 나병을 낫는데 어떠한 일이든 하라겠으면 당신이 안 하겠습니까? 하죠. 병을 낫는데. 근데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물에 가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하라는데 그것이 뭐가 어렵다고 안 하는 놈인가 하고, 이 말은 그냥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나무라는 거잖아요. 나무라는 거예요. 아, 정말 웃기네. 이런 거잖아요. 아, 이 같은 것도 못해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제가 쉽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쉽게. 이렇게 안 하실 건데 아마 이러면 들어야 하는 거죠. 이해되셨냐는 거죠.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래, 영의 양식을 새끼 먹는다면 내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녀에 주었던 그 담대함, 어린 소년 다윗의 육척 장신이 골리앗에 가서 담대하게 싸웠던 그 놀라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료받는 일이면 무슨 일을 못했겠습니까? 이 간단한 거 못하냐고 하는 그 나무라는 그 소리도요 듣고 나만 장후의 그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받고 구원받았을까요? 저는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픈가? 그런 생각이 든 적 있습니까? 내가 교회는 나가지만 별로 믿음의 확신도 없고, 맨날 교회 예배는 드리지만 기도도 잘 안 되고, 살아가면서 늘 우울한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혹시 여러분에게 드십니까? 남이 있는 거 나는 왜 없는 거야? 하나님 내게도 좀 주시지 하면서 남이 있는 것이 내게 없어서라고 생각하며 이때까지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유가.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남이 있는 것이 내게 없어서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잘못 생각하십니다. 내게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남편이 없어서도 아니고, 남부러울만 내 자식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 안에 영의 양식을 통하여 내가 충만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주 간단한 것을 그걸 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신비의 씨앗인, 신비의 신, 그 영생의 말씀을 밥 먹듯이 먹는다면 주의 영이 내게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봐야 할 것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새 힘이 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짓 올라가듯이 그런 놀라운 웅비하는 새 힘을 내게 주신다니까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먹을 것부터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처음부터 구분하여 택한 백성임을 믿습니까? 그 어떤 피조물과 달리 우리에게 따로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지정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냐고요.
그렇게 피조물과 다르게 구분하셔서 우리로 영과 육이 강건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주와 함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렇잖아요. 나 영이 육이 그렇게 강건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가며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주님 나라 가서 우리가 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천사들은 그 사탄의 그 계기에 게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오셨습니까? 라면서 그 수많은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 옆에 도열해 가지고 찬송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우리를 찬양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느 이방 종교처럼, 사이비 종교처럼 전도 몇 명 해야 되고 헌금 얼마 해야 되고 매일마다 예배 몇 번 드렸는가 도장 찍어가지고 보여줘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의 밥 먹듯이 때마다 잊지 않고 먹으면서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영상 올리잖아요, 영상. 그렇게 못하겠으면은 때마다 우리 밥 먹는데 한 20분 걸립니까? 그러면 20분간 영상 듣는 거죠. 찬송 듣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습관이 안 된 거죠. 근데 그 습관은 우리가 이걸 위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닌데, 내 영생의 삶을 위한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뭘 위해 예수님에 갈 겁니까? 자식에게 돈 얼마 물려줄까봐 오늘 또 노심초사하면서 어떻게 돈 한 푼 더 모아볼까 예수님에 가실 겁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갈 때 내 주님은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꼭 나누시길 원해요.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나누면서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그게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신 기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국물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네. 남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